우리 삼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리의 부모님들,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 노고를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죠. 인생에 철이 든다는 것은 내가 감사해야 될 분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에 철이 든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고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 또 눈물과 희생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릴 때, 젊었을 때에는 철없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한 가정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분들의 사랑이 정말 고귀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 이혜진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제가 그 목사 안수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대개 안수식을 할 때는 두 분의 목사님이 함께 안수를 해주시는데요, 한 분은 담임 목사님, 또 한 분은 가족 중에서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 중에서 목사님이 계실 때 또 안수식에 함께 참여를 하십니다. 제가 안수 받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함께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 안수식 중에는 안수 기도가 마친 후에 악수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악수례라는 것은 안수해 주신 목사님과 이제 곧 안수 받은 분들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악수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안수해 주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쭉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제 아버지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악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악수해 주시고 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울컥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드디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감격과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우리 예일교회 부임해서 이제 부임을 받을 때에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감사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또 은혜와 기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도 부모가 되어보고 나니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본의 아니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지요.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 때문에 온전히 지지해주고 뒷바라지해주지 못할 때 부모로서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괴롭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죽으라고 자식을 키워도 나중에 가슴에 남는 것은 더 잘해주지 못한 그러나 미안한 마음이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다 커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손주까지 두어둔데도 그 자식 걱정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잘 담긴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 되신 분들은 저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꼭 내 말처럼 들리고,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시고 그분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시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꼭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이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꼭 해야 되는 일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이삭이 사랑하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야곱이 그의 아들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은 오늘 창세기 49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는 것도 나오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론의 축복도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이 아론의 축복은 아론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그러나 이 축복의 내용 역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소중한 특권이자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축복 속에 자라난 그런 자녀들은 나중에 그의 삶에 그것이 큰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로 축복하십시오. 말로 많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많이 축복할 때 그 모든 축복의 내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면 될까요?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축복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큰아들 루벤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아들들을 일일이 다 축복해주고 있죠.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내용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12아들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축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아들 각각의 성격, 인품, 개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연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아버지로서 다 알면서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그들 각 사람에게 맞는 축복의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49장 3절과 4절에는 큰아들 루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루벤은 장자였기에 아버지 야곱의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풍이 뛰어나고 권능도 뛰어나다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루벤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큰 오점을 남겼죠. 이것에 관해서도 지금 이 축복의 말씀 중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아무리 자신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이제 세상을 떠나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 충동적인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온전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그 안에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본문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대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자, 활 쏘는 자가 이 요셉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향해 활을 쏘았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요셉에게 당할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활은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 활을 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적들이 찾아오고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수시로 닥쳐오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힘과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굳세며 힘과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24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5절과 26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그 아들 요셉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5절과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오늘 축복의 내용 속에 보니까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요셉을 도우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도록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의 내용,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며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는 판에 박힌 듯 똑같은 반복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도록 축복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며 사랑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주님의 손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좋은 삶의 본을 보이고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엄마 개와 아기 개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개라는 건 이렇게 옆으로 걸어가는 개를 말하는 거죠. 엄마 개가 자꾸만 옆으로 걷는 이 아기 개에게 말했습니다. 넌 참 이상한 아이구나. 왜 똑바로 걷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걷니? 엄마를 잘 보고 따라서 걸으렴. 이러면서 엄마 개가 이렇게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을까요? 옆으로 걸었겠죠. 옆으로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개가 걷는 엄마 개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엄마도 지금 옆으로 걷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고 나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부모가 돼보고 나니 이 부분이 늘 두렵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내가 좋은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 딸들에게 아빠처럼 살면 돼, 아빠처럼 하면 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쭉 하시는 분들은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셨을 겁니다. 사무엘상에 자주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으로 잘 이끌었던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선지자, 그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또 흐트러질 때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 영적 각성 운동과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했던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지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잘 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여기서 그라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사무엘이 좋지 못한 본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사무엘은 분명 좋은 신학의 본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이 스스로 잘못 엇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엇나가는 아들들을 바라보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내 자녀에게 완벽한 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보다는 자녀들에게 좋은 본,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내가 노력하되 수시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는 모습, 또한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매달리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 역시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삶의 본,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꼭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이세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들이 점점 커갈수록, 또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장성한 자녀들일수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끝까지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울 수 있는 일들도 잠깐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 한계, 그걸 넘어서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그들을 위해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는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많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다고 그래요. 생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 매일매일의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두루뭉실한 마음의 바람이 아니라 자녀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아침 묵상이라는 곳에 그리운 어머니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어머니 날이 다가오니 어머니가 더욱 그립습니다. 어머니 날에 어머니 살아계시던 때에 남기신 기억들을 더듬으며 새삼스레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남양만 간척지에서 개척 선교를 하던 때였습니다. 가난에 찌들었던 농민들의 수입을 높여주기 위하여
소단지, 양돈단지 등을 시작했다가 실패하여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빚을 받을 가망이 없어지자 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김준옥 목사가 대표이니 대표된 책임으로 빚을 갚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아들 목사가 빚쟁이들로부터 고통당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시던 어머니는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2월달 추운 때였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건강이 염려되어 금식 기도를 중단하시고 건강 챙기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나를 말리지 말아라. 애미가 아들 목사를 도울 길이 기도밖에 더 있냐?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아라. 나는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건강이 염려되어 문안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새벽 기도를 마친 후 어머니께서 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김 목사, 오늘 새벽 기도를 마쳤다 하시기에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금식 기도를 무사히 마치셔서 다행입니다 하였더니 어머니께서 자신이 금식 기도를 마치게 된 사연을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금식 기도를 마치게 된 것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시기에 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떤 음성을 들으셨는데요? 물었더니 일러주시기를 아들 목사가 지금은 어려우나 이제 곧 괜찮아질 거다라는 음성을 들었다 하셨습니다. 나는 긴가민가 하여 믿지를 못하였는데 정말 어머니의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일이 있게 되고 모든 일이 순탄하였습니다. 나는 아들 목사에 대한 어머니의 정성어린 금식 기도가 일으킨 기적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적인 행위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친히 지켜주시고 친히 길러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인생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되 그들을 날마다 축복하며 그들에게 좋은 삶과 신앙의 본을 보이며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